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어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우리가 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경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 중에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의 방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세우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올바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바른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북한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은의 불의한 정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정의의 심판이 속히 임하도록, 현재 자유를 억압당하며 굶주림을 겪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속히 임하도록, 10년 연속 기독교 핍박 세계 1위인 북한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슬람 역사와 문화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슬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적 가족으로서 중동 지역의 선교지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모든 것이 다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겪으며 가장 깊은 절망을 겪는 곳이 우리 한 동족, 한 민족, 북한 땅이오니 주님이여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소식과 북한교회의 현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얼마나 풍족한 물질들을 누리고 있으며 무엇보다 얼마나 발전된 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며 한 나라이온데 우리는 남한에 속하여 이와 같은 주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오나 저 북녘 땅, 저 땅은 저 악한 김정은의 폭압적인 정치로 인하여서 3대에 걸친 무자비한 통치로 인하여서 우리 한 동포 북한 민족 수천만 명의 우리 동족들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하며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 폭압적인 김정은과 그 일가와 북한의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눈감아보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북한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모여 기도하며 지하에서 3명, 4명, 5명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당하여 총사형을 겪으며 잔혹한 형벌을 당하며 요독수용소로 끌려가며 핍박과 고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북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자유롭게 편막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평화 통일의 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며칠 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 되심의 의미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 영혼에 찾아와 주시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구원주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또한 나의 삶의 다짐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12월 25일은 여기 쿠웨이트에서는 마침 금요일이어서 우리 금요주일에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겠는지요? 우리가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우리 역사의 아주 위대하신 인물들이시죠.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선한 통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대하고 유능한 분이셔서 한글과 여러 과학적인 발전과 또 조선사회의 법을 개정하는 것 등 탁월한 업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이순신 장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이시지요. 임진왜란 때 자기 희생적으로 또 탁월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이제 왜적을 물리쳤고 또 거북선이라고 하는 어떤 이 아주 특별한 배를 창안하셔서 혁혁한 공헌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내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우리 역사의 인물들을 우리들은 세종대왕 탄신 몇백 주년, 이순신 장군 탄신 몇 주년 이렇게 그 위대한 분들의 이 출생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출생을 기념한다 했을 때에 어떤 세종대왕의 삶,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순신 장군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잘 사신 분들인가? 얼마나 잘 사셨는가로 그분의 이 출생의 의미를 우리가 가치 있게 평가합니다.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생애 동안에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 그분의 죽음은 대단히 아쉬운 것이죠. 이 위대한 분이 10년을 더 사셨더라면, 20년을 더 사셨더라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라든지 어떤 그분의 살아생전의 삶이 위대하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살아생전의 삶의 의미로서 출생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죽음이 대단히 아쉽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서글픔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을 기념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비춰볼 때 다른 인물들처럼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그분의 탄생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는 삶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의 가치는 살아생전의 업적이나 위대한 일의 관점에서 출생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아쉬워하는 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살아생전의 삶이 아닌 어떤 시각으로 탄생의 의미를 평가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0절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모양이죠. 여기 명절이라면 유대인의 명절일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유대교의 명절에,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그곳에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이 왔다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먼 길을 또 여러 여정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오순절이든 유월절이든 그런 명절을 지킨 일은 보통 유대인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헬라인들은 단순히 관광객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유대 교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다 보니 분명히 그 유대교의 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메시아 사상에까지 이들이 아마 분명히 이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에게 특별히 찾아갔습니다. 이 빌립이란 이름이 다른 제자들처럼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죠. 헬라식 이름이죠. 필립.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의 위대한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립 대왕을 그 이름을 따서인지 그 필립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식의 히브리식 이름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독 이 필립은 어떤 식인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헬라의 왕 필립의 이름을 딴 필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라인 이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요청이죠. 이 당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자 했을까요? 서로들 만나려고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와 친분 관계가 있어서 개인적 부탁을 드려야만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다 이 헬라인들은 아마 빌립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사실이어서 우리가 추측도 하기 힘든 사실인데 헬라인이 찾아왔고 이름이 필립이 헬라의 이름이라는 사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게 자극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들이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겠고, 단순히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는 그 메시아 사상까지 이들이 어느 정도 많이 또 이 무게 있게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메시아라고 소문이 돌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간곡하게 여쭤보는 것이지요. 여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예수님 혹시 만나 주실 수 있겠는지요? 라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23절에 이와 같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요청하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여기 인자는 이제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의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번역어인데 그 구약 성경에 가서 이 구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그자가 더 있어서 이 보편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자란 단순히 사람의 아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결국 메시아를 가리키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 것이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 출생하실 때, 태어나신 때, 12월 25일 성탄절, 예수님의 출생의 때, 이때의 의미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때의 의미로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그때의 의미로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때, 그 출생의 의미를 우리는 역으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이 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이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성탄절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출생의 때의 의미는 예수님이 인자로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영광을 얻을 때, 때의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때는 과연 어느 때이고 이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하에서 그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는 어떤 때인가요? 우리가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념한다 했을 때 세종대왕의 그 죽으신 거로 인하여 태어남을 기념하진 않죠. 오히려 세종대왕의 죽으심이 참 슬픈 일로 살아생전의 업적이 크면 클수록 그런 분들의 죽음은 더 슬픈 것이죠. 이수진 장군께서 이제 명랑해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 당하실 때 참 슬픈 일인 것이죠. 그 죽음이 너무 아쉬운 것이죠. 오랫동안 살아 계셨다라면 얼마나 이 조선을 더 강건케 하셨을까. 살아생전에 그 위대하신 일로 출생의 그 탄신의 그 의미와 가치가 대단히 큰 것인 것에 비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때는 살아생전의 그 업적이나 행하신 것, 그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성탄절에 이제 한국 경우에 백화점에 가면 화려하고, 그래서 대단히 상업화되어진,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즐기고 놀고, 그렇게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한 것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만나서 즐기고, 우리가 만나서 성탄절에 종교적 행사에서 재미있고, 그런 것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어떠한 관점에서 역으로 보아야겠는지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와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엿볼 때 그 탄생의 가치와 의미가 세속화되지 않고 성경적인 의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많은 열매가 누구일까요? 여기에 누가 포함된 것인가요? 바로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인 것이죠.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많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죽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말씀 듣고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지금 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힘든데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잘 주시지 않을까?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을까? 또는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들을 단번에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그 능력의 사역, 나도 저런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치를 십자가 죽음이 아닌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의 사역과 능력의 사역들에 초점을 두어서 좋은 분이 오셨다, 구원주가 오셨다, 나를 평안케 하실 분이 오셨다, 나를 구원할 분이 오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축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이 백화점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 의해 세속화되어지고 상업화될 것을 가로막을 힘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몸의 평안이라든지 몸의 건강,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노인받는 것, 이게 다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값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값진 것이어서 값진 것이지, 오히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또 나병 환자도 치유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행하신 것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다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까지도 부활시키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앞에 행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과 모든 능력적인 기적들은 다 무엇으로 끝나버리게 되나요? 그것은 전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할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뒤에 진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의 한 알의 밀이란 예수님 자기 자신, 바로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한 알 그대로 있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뿐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귀한 원리 자체 25절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24절과 25절은 우리가 구원주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씨앗이 되셔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씨앗의 삶을 사셨고 씨앗의 역할은 자기가 죽는 것에 있었습니다.
씨앗의 역할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생명이 죽는 것, 내 생명이 씨앗으로 죽어서 씨앗으로서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씨앗의 죽음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우리에게는 제자도로 요구되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살펴본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로 명령되고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그 원리,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도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원리를 세우셨는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인간은 나를 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합니다. 인간은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바라보는 거죠. 내 눈을 통해서 보고 내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모든 이치 파악을 내 시각과 내 청각을 통해서 다 듣고 보고,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날 위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위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자기 생명을,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 씨앗의 원리는 씨앗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할 때, 씨앗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씨앗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대로 있고,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씨앗이 그냥 씨앗 하나를 그대로 남는,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씨앗의 비유에서는 씨앗 그 하나를 그대로라도 남아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지키는 것들로 드러날까요? 내 생명을 지키려면 건강을 지켜야죠. 내 몸의 건강을 지켜서, 건강을 지키려면 먹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가려서 먹어야 되고, 운동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생활 습관도 아주 이 건강을 위해서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나 보양식들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 내 생명을 사랑한다, 내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필수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내 건강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즐길 것 잘 즐기고, 또 내 건강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내가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건강하기만 하면 되나요? 이 건강한 걸 가지고 내가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려면 돈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돈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지켜야 돼. 내 통장에 얼마만큼은 지켜놔야 돼. 내가 쿠웨이트에 있다가 한국 갔을 때 얼마 이상의 돈은 지켜놔야 돌아갈 수 있어. 내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는지요?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도 지키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명성, 명예, 내 평판,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은 돈만 많아, 뭐 아주 인격이 뭐 못됐어, 뭐라든지 돈이라면 저 사람 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내 인격을 모독한다면 그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내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 건강을 지키든지 뭐 재물과 돈을 지키든지 명예나 명성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하나 더 근저에는 그런 것들을 지킬 때, 그런 걸 지키게 하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다. 돈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킬 때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되어지냐면, 인간의 내 자신에 대한 신뢰. 은행 통장에 2억이 있으면 불안하고, 그냥 5억까지 가면 좀 안심되겠다. 또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은 요즘 한 15억은 가져야 사는데 이거 5억밖에 없어서 불안하다든지. 이때 돈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번 돈,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지킨다.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지킨다. 씨앗이 죽어져야 되는데 씨앗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면, 내 생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근저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이제 인간의 자기 신뢰, 돈과 어떤 사회적 환경과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기 신뢰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뢰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간의 자기 성실성이라든지 인간의 근면성 정도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자체를 믿고 살아가는, 인간이 근면하게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 근면의 돈을 모으는 것 이면에 동시에 그 돈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성실하게 모아서는 안 되고 집도 사서 안 된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획된 삶, 또 합리적인 삶, 효율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집을 사는 게 옳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의 이면에 내 인간의 능력, 물질적인 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여기는 것과, 그리고 돈을 지키려 하다 보면 탐욕인 것이죠. 이 탐욕에는 돈은 더 많을수록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된 철학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사탄의 아주 큰 속임수,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KD, 10KD는 줄 수 있지만 이만큼 돈을 주는 건 내 행복을 잘라서 주는 거야 라고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으면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그 이면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에는 탐욕, 돈이 많으면 그만큼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탐욕이 주는 거짓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란 말은 그 내면에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에 자기 신뢰와 세속화된 탐욕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남는 건 뭐냐면 내 생명 하나 지킬 겁니다. 60대였을 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70대였을 때 그 아파트가 두 채로 늘어나서 그냥 한 알의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내 생명을 지키려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 내 옆에 힘든 이웃들, 힘든 선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허리띠 졸라매서 통장을 더 배불리게 하자라고 산 그리스도인도 있겠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과감하게 통장을 깨거나 자기 소비를 줄여서 이웃과 나누고 선교지를 함께 쓴 분, 10년 뒤에 어떨까요? 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20년 뒤에 갔을 때 어떨까요? 계속 그렇게 20년 동안 살았을 때, 이런 정신으로 20년 동안 살았을 때 20년 뒤에 두 분은 어떨까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정말 이와 같이 사는 분은 20년 뒤에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망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더 탐욕에 매여 있고 여전히 돈에 대해 목말라 할 겁니다. 여전히 더 큰 아파트, 더 많은 집,
여전히 그 상태, 지금의 상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져서 더 세속화된 사람으로 남아있고 결국 더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자기 생명을 깨트린 씨앗처럼 산 사람은 10년, 20년 살았을 때 많은 열매를 맺었을 겁니다. 씨앗의 삶을 살면 씨앗의 삶이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면 그 씨앗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가 그 안에 맺혀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 어떤 그분이 도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고 20년 뒤에 갔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 가운데 그분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어떤 신뢰, 돈에 대한 탐욕, 아까워하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인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인간의 어떤 자연적 성품의 어떤 생명력, 이걸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해서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그릇된 생명력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런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그릇된 생명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신 후 우리에게 제사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 씨앗이 되어 자신이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삶, 세종대왕의 삶, 그분들의 위대함은 죽음 자체에 있기보다 그 생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살아가시는 생애도 십자가의 길이었고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삶,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고 씨앗으로 죽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종결되었는데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자리에는 그 자리에는 있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있게 아닌다라고 하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인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인데 그때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은 25절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지는데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가고 싶은 길 그렇게 가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이때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역력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실 때에 열심히 들어가는 모습이고 우리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고 싶죠. 축하해주고 위로받고 코로나 때 위로받으세요. 우리가 다 즐겁게 그렇게만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참되게 기억하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씨앗은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죠.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결단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이 사실을 내가 내 입에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스스로 이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시죠. 그러나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씨앗이지만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셨는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생명 자체를 미워하시고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받아들이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씨앗이 깨어져야 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도드리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쿠웨이트는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우리가 금요 주일 예배를 성탄절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그날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구원주가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가요? 그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구원주가 오셔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기념할 때에는 너희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것이 제자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들 묵상하며 나의 구원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다짐함으로 성탄절을 참되게 바르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길 중에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구유 위에 아기를 보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 천사의 기쁜 소식 듣고 와서 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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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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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이제 우린 보게 되리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죄의 사슬 끊으시고 우릴 구원하시리.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평생 주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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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도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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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구주 나셨다. 노엘 노엘 노엘